우리 신입생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신입생들 봐봐, 중고등부 올라오자마자 바로 적응했다. 말 안 듣는다. 첫날부터 손도 안 들어주고 우리 애들. 자, 신입생들 얼굴 한번 보게. 손. 예,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여러분들 초등부 때까지는 말 잘 들었으니까 너무 빨리 중고등부 적응하지 마시고 중고등부 올라와서도 말 잘 듣는 거야. 휴. 계란 얘기를 해가지고 초등부 두 분이 있으려면 신입생들 이번에 제법 많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나? 자리는 그대로 이번 주 자리 꽉 차겠다 내가 생각했거든. 아무튼 우리 랩런트들 너무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래도 초등부 때 고학년이 있으니까 제일 선배였으니까 이미 다 철들고 메시지 알아듣고 했겠지만 중고등부 와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 응답을 준비하고 찾아가는 주역으로 쓰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서밋의 응답 속에 이제는 그거는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내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고 갖춘다도 그건 소용없는 짓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면 서밋으로 부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이치고 순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서밋의 그릇, 최고 응답자, 지도자, 리더자의 그릇, 우리 정훈 팀장님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서밋의 그릇이 어떻게 갖춰지느냐?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갖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치유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서밋은 되어져요.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나를 자꾸 찾아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치유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꾸고 고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목적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영적인 기준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세상에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른 결과들이 따라와요. 우리 중고등부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최고로 힘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릇들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뭔가 2020 아직도 불신자 좀 사상이 남아있는지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기대가 안 되나? 2020 7080 이건 현장 문화인데 2020 뭔가 이 숫자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한 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정말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이런 응답을 기대하며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죠. 어떤 기도하면 되느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고등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중고등부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교사, 리더,
팀장, 그리고 우리의 팀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을 관리하고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끌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한 팀으로 끌어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사역의 주축은 누가 되어져야 하냐면 팀장이 주로 이제 고학년들이죠. 팀장이 랩런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끌어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조금 아직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실제적으로 함께 팀이 되어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 팀장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주로 대학생들, 보조교사들이죠. 보조교사란 말이 조금 그래서 리더라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리더와 팀장이 랩런트 현장을 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 주겠지만, 우리 어른 교사들은 철저하게 이들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주는 역할. 왜냐니까 현장 딱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랩런트들과 소통될 때만 애들이 뭔가 소통되고, 또 하는 거 보니까 랩런트들이 훨씬 기획이라든지 마케팅이 애들 문화와 사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쭉, 적어도 우리 벌써 10년 됐잖아, 목성역에 온 지가. 근데도 쭉 10년간의 중고등부 현장을 보면서 가장 조금 활발해지고 뭔가 움직여질 것 같은 모습들이 뭐냐니까, 이 팀들이 움직여질 때 후배들도 함께 따라오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신입생들 바로 소그룹 집중해서 같이 1박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애들이 빨리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루트거든.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저나 우리 교사들이 만약에 애들 데리고 잤다, 벌써 질릴 수도 있어. 1박 소그룹 집중했는데 중고등부 안 가야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거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갭이라,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조금 인도를 받는다면 랩런트 현장의 사역은 철저하게 우리 랩런트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 놓고 우리가 할 말이 참 많거든. 분명히 저나 우리 선생님들의 중심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복음으로 세우고 돕고 헌신할 중심인데, 이게 우리가 조금 무감각해져 버리면 우리는 돕는다고 돕는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처가 돼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 진짜 그런 마음 아닌데, 내가 생을 걸어서 여러분들 돕고 싶은 마음인데 목사님 이렇게 했어, 우리 선생님 막 이렇게 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걸 뭐 잘못이다 실수다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어떤 시스템을 좀 집중할 거냐. 그렇다면 결국은 랩런트가 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에 조금 집중하도록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 시간에 일체 저나 우리 교사들은 관여하지 마시고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지켜보시면서, 누구를 사역해야 되냐면 우리 리더들을 사역하는 거죠. 그죠? 이들은 이제 뭐 서로 상처받거나 뭐 소통 안 되거나 그런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불러서 우리 팀, 우리 반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함께 기도 제목 잡고, 또 실제적인 주중 사역이나 소통은 리더나 팀장 중심으로 애들 좀 관리하고 연락이 되어진다면, 한 번씩 모여질 때 뭐 간식비 필요하든지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하는, 이게 지금 우리 시간표거든. 그래서 좀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거고,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역할들이 어떤 건지 조금 분별하고 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의 특징, 지속할 수 있는 되어지는 시스템을 가진 거거든, 삶에서. 우리 중고등부 현장도 그 시스템을 놓고 조금 집중해야겠다. 이건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포럼하면서 조금 하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거의 같이 오시기 때문에 모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은 이 시간에 중고등부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 교사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8시 기도회 중요하지만 교사 정도의 수준과 레벨이 되어지면 8시 기도회는 영상으로 보든지 돌아가서 다시 듣든지 하고, 중고등부 중심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려면 그 전 시간은 전적으로 그 전날부터, 그렇죠, 우리 반들이 모일 수 있는 최대의 환경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침에 차량 운행도 하고, 만약에 뭐 차량 운행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수고가 된다, 내가 지금까지 메시지 잘못 들은 겁니다.
맨날 앉아서 영적인 메시지만 듣고 힘나가 뭐합니까?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지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내게 답이 되어주고 결론 나고 힘이 난다면, 내가 힘이 나면 이 힘을 얻어야 되는 현장이 가장 안타깝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직이 되어 있고 기다리게 되어 있고, 이 추운 겨울날에도 손 호호 불면서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정상인 상태로 우리 상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저부터도 토요일날 소그룹 집중 남자 현장 2020년도에는 사실은 주일 준비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거 넘어서고 털 깨야 되는 시간표대. 우리 지금 여학생들 중심으로 계속 소그룹 집중하면서 어쨌든 스스로 응답받고 인도받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대견스럽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원래 우리나라 사상 전 세계상 그거잖아, 남성 우월이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이거 남성 유아라, 유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좀 2020년대로 남자 랩런트들 소그룹 집중 조금 기도하면서, 정훈이는 대장이잖아. 네가 마탱 아이가 이제 하나 위에 어른들은 이제 곧 나갈 사람들이고, 네가 실세란 말이야. 정신 딱 차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남자 랩런트들 좀 살리는 일에 좀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들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가장 먼저 갱신되어지고, 그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우리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틀이기 때문에 포럼 시간 지켜보면 답답할 거거든. 그래서 막 자꾸 해주고 싶을 거거든. 하고 싶은데 참으려면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다 엉망진창으로 하거든. 이 말하고 싶은데 그걸 참을 수 있으려면 진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힘을 얻으시고, 이들은 보니까, 리더 팀장들은 보니까요, 우리가 굳이 간섭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어제 우리 비전 트립 이제 다다음 주죠. 매주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니까요, 가야 될 현장들 미리 그 현장에 대한 소개, 연구 이런 거에서 이제 PPT하고 서로 발표하는데 참 우리 인도 잘 받았죠. 미리 응답 받고 가야 되니까. 나와서 어제 주나 발표하는데, 목사님 떨려서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 사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지. 또 어설프게 내가 또 가르쳤지. 근데 주나 앞에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내 감동받아가지고 내일 메시지 네가 해라 그래.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 내가 보면서 랩런트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맞아요. 누나 사실은 우리 교회 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되잖아. 처음 와가지고 얼굴 벌게가 적응 못해가지고 막 앞에 찬양 쓰면 할까 그런데도 꿋꿋이 쓰더라고. 그걸 지속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랩런트들 얼마나 이 애들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PPT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시대에 맞춰서 애들 문화에 맞게 다 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물러서는 것이다. 그게 발 빼는 물러섬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철저하게 이들 중심으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배경되어주고 힘써주고 돈 붙여주고 차량 운행해주고 그 역할이 지금 우리 시간표구나. 다시 제가 좀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계속 이거 좀 소통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요 팀들 시스템 되어지도록 올 한 해 방향 연초에 잡고 응답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스템, 우리 소그룹 집중이죠. 지금 매주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소그룹 집중을 통해서 실제적인 모델과 대표적인 증거 가진 증인들이 일어서도록 하는 분위기 메이커, 이게 지금 우리 목적이거든. 치유 서밋의 응답을 실제로 사실적인 누리는 팀들이 먼저 일어서도록. 그럼 지금 제법 이제 잘 모여주고 나름대로 분위기가 쭉 지속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 역사는 그 현장에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이번 강단 메시지가 정말 개인화되어지도록, 그리고 새청수 말씀 받으면 그런 것들이 또 개인화되어지도록,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완전 본부 흐름 세밀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한 해석들,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지금 잘 우리가 응답 인도 받아왔지만 또다시 소그룹 집중이라는 부분 놓고 내용적인 부분을 놓고 조금 점검하고 또 우리 준비할 부분 계속
해서 조금 모델적인 응답이 이 팀들을 통해서 증인 한 명 세워져 버리면 분위기 싹 바뀔 수밖에 없거든. 그죠? 우리나라 또 그 강하잖아. 좋은 거 보면 다 따라한대. 여기서 막 애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가지고 학업, 만남, 미래 뭔가 있다라면 오지 마라 막아도 미어 터질 거라. 꼭 그런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원리 속에서 좀 대표적인 응답들 소그룹 집중팀을 통해서 나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임원 우리 2020년 투표를 하겠지만 늦은 거 아니고 참 우리가 인도 잘 받는 거다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서 자리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임원 왜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냐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자리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라면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분명히 회장, 부회장, 요 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억지 축복, 대표적인 축복 있거든. 나는 목사님이 내가 목사 안 됐다면, 목사라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냐? 안 그래요. 절대 나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평 많고 시험 잘 들고 삐딱하고 다 꽃값게 보고 그런 내 상처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일에 기도해야 되는 그 억지 축복 속에 어제도 목사님 우리 국위 총신 RTS 동문들 있지? 전화 와서 같이 이제 임원하자고.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동기 중에 막내거든. 생긴 건 어른인데 다 나이 한참 많으고 어른들이 다 하던 그 자리를 이제 본인들이 일선에 물러서고 젊은 피로 갈아야겠다면서 연락 왔더라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 근데 어쨌든 내가 가만히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쨌든 보는 거거든.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하면서 흐름 벗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 보면서 연락 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분명히 회장에 대한 부회장에 대한 이 의미만 알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 때문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제도 잠깐 우리 랩런트랑 좀 포럼을 했었는데 이제 고3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나 또 당장에 와 있는 시간표가 진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한 해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애들한테 마음 담고 기도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자기는 기권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일리 있다 생각했거든. 며칠 전에 들었을 때. 근데 하나님 제게 그 마음 주시더라니까. 우리는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안 된다.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에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선으로 밀려놓는다. 그렇게 해서 입시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게 지금 계속 세상 틀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입시 준비하는 이 빠듯한 바쁜 이 여정 속에서 내가 뭔가 임원을 놓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 틀린 거지.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임원 해봐야 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투표회장 되면 회장 명찰만 달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생각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수십 년간 뿌리 내려오진 세상 틀 속에서 내라는 생각과 내가 하는 인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라니까. 회장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아니지 1, 2분만 내가 우리 중고등부 현장 놓고 미리 생각하고 기도만 해도 그런 영적인 집중이 쌓여가지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체험되는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는 거거든. 근데 이문조차도 아니면 그거 안 돼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좀 알고 억지로라도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은 체험되어집니다. 그죠? 사단이 무릎 꿇는 길은 다른 길이 없거든. 절대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들으면서 하품하고 그리스도 들으면서 잠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갈 때만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초롱초롱하게 총명하게 지금 막 도서실 공부하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총명하고 예민하고 예리해도 그것 가지고는 사단 재앙, 인생의 지옥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이 그냥 간과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진정하게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복음은 쉬운 거잖아.
다 가진 거기 때문에, 이미 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는 인생. 그래서 고3이기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 정신없는 속에 내가 조금 정신 가다듬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우리 동생들 친구들 놓고 내가 마음 담는데 하나님이 내 뇌세포를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지,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보이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날에는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응답들이 있거든. 희한한 만남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희한하게 바뀌어지고 말씀 듣는데 이상한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그거 진짜 있거든. 그 응답이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자꾸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 속에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 다 보고 알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 선배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구나. 덜어 있잖아. 절대 안 된다는데 서울대 의대 가쁘고, 니 그 성적 가지고는 의대도 힘들댔는데, 아니 자기는 가야 될 이유가 있대. 의대 가고 WRC 나와서 간증하고 그랬잖아. 그런 게 뭐 중요하고 부럽고 뭐 모델적인 건 아니지만, 진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안 보면 지금 랩런트들은 뭐 하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무엇으로 시대의 복음운동, 제자운동, 랩런트 운동할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기거든. 중직자 되어져서 현장 전도의 주역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마음은 있는데. 근데 현장 주역의 응답을 받으면서 중직자 되어지는 게 원래 이치적으로 맞는 거거든. 여러분 때부터 바른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올바른 전도 이해, 이거 갖고 있으면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직자 되어지는 그 30년의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올해 온단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나가 그냥 단순한 나 아니다, 대충 이거 버티고 넘어가는 그게 아니고 내 인생 30년의 응답을 놓고 지금의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조금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데,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고 알아들어야만 하는 메시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리더와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잘게 씹어서 먹이는 겁니다. 잘게 씹으면 아무도 안 먹겠지만 더럽다고. 영적인 건 그런 거 아니니까요. 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풀어서 소통하시고 포럼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2020년 올해부터 2020 뭔가 의미 있는 듯한 숫자 본격적으로 누리는 한 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응답을 놓고 마지막 점검 무엇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직접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말씀의 상태, 기도의 상태, 그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마음, 내면의 상태들이 사실은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삶을 점검하려면 우리 지난 연말 때 쭉 받아왔던 말씀 속의 점검, 이런 흐름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이런 출발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도자 시스템, 이 응답을 우리 삶에 회복시키는 거죠. 지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성숙한 삶,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말들을 진짜 내가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서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 앞서간단 말은 뭡니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간단 말은 되어질 미래를 알고 본단 말이거든. 미래를 볼 수 있으려면
지나온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지나간 과거가 올바로 이해되어져야만 오늘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 만남도 내가 다르게 보여지는 눈이 열리고 그런 응답 속에 있을 때 미래가 보여지거든. 결국 미래는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어떻게 지금 내 삶도 어려운데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다 걸려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과거, 이 시대의 과거를 한번 보라니까요. 잘 나갔던 시대, 계속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잘 나간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강대국들이 비참하게 다 무너지고 맨날 전쟁이고 뛰어난 캐릭터, 뛰어난 힘 가지고 맨날 정복이라는 사람 죽이는 그 일에 인생 쓰다가 그 피해 입은 후손들이 이제는 이 한을 품어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후손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세계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거든. 우리 개인 또한 내가 집이 부유해서 행복하고 집이 가난해서 걱정스럽고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영적인 뭔가를 모르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갈 수밖에 없고 늘 감정 기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좀 칭찬하고 성적 좀 잘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오늘이 조급하고 내 자신이 이상해 보이고. 지나온 과거 보면 똑같거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불안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가 이해 안 되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어지니 좋은 부모도 하루 이틀 좋은 거지 늘 좋으면 좋은지도 몰라.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영적인 사실은 계속 죽어가고 육신적으로만 드러나고 급속하게 발달되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90% 정신병 시대다. 그냥 들으면 갸우뚱스럽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지만 지나간 과거 보니 맞거든. 오늘의 내 삶, 내 주변의 친구들, 심지어는 내 주변의 가족들 봐도 얘 왜 이럴까? 이런 싶을 때 많거든.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시대라. 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목사님도 이상하고 전도사님도 이상하고 심지어는 누구누구도 좀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이해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앞서가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미래가 분명하게 내가 이해되어진다면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선택, 진로, 미래 나와지는 거지.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셨으니까. 그럴 때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면 축복한다니까 전도해야지 그런 건 안 돼. 과거, 현재를 보면서 되어질 미래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만 이성적으로 인정되어지고 마음적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의욕이 나와지는 그 삼위일체가 맞아져야만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공부죠. 이때부터 내가 하는 공부는 달라진다니까요. 단순한 국영수가 아니고 지도자 응답 그릇을 놓고 그래서 지도자에 관한 독서, 책 어떻게 읽냐고 읽어집니다. 위인들의 삶 이런 것 놓쳐버리면 실컷 죽어라 공부해놓고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이라는 간판에 사람들이 다 잡혀서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했던 그게 지도자 캐릭터로 갈 수 있는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이런 내실 없이 뭔가 막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 결승점에 도달해서 기진맥진 퍼져버린다니까. 억울하지 않나? 결승점에 도달했으면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봤거든. 우리 사촌 서울대 갔잖아. 포항대 갔잖아. 포항. 그때만 해도 포항공대가 서울대하고 삐까빼까 했거든.
죽으라고 그거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세상 문화라. 뭐 기수가지, 밖에 외부에 있지, 혼자 있지. 근데 대학 문화가 음주 문화지, 이성 문화지, 뭐 자유로운 사상 문화지, 이래 돼 버리니까 본인들이 최고 잘나고 다 가버리는 거죠. 지금 의사하고 지금 국민일보 기자하고 그래요. 그걸 한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만나면 불편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공자 아니고 지도자 아니거든. 그 동생 서울대 또 갔어. 할렐루야. 거기에 나는 RTS라. 그러니까 우리 친척, 내가 제일 싫은 게 명절이다, 명절. 명절 때마다 가족들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그래. 우리 동기는 지금은 당당히 최대 명물 세계 최고 뭐 RTS 국위 임원단이라면서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또 동생이 이제 편안하게 그 형 동생이니까요. 위에 사람들은 나한테 먼저 연락 잘 안 오지만 동생들은 잘 와가지고 뭐 형님 어떻게 잘 지내냐 뭐 하냐 자기는 요즘에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나는 힘든 게 없고 나는 늘 행복한데 서울대 나와도 힘들어요. 맨날 술 마셔야 되고 맨날 그 로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는 공부 기억하세요. 학과 공부만 따라가다 보면 성적엔 오를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건 내면적인 것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진짜 필요한 것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눈들을 알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지난주 우리 받았던 시편 78편 70절 72절 믿음과 실력이 함께 가는 그죠? 영성과 기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의 현장에 인도받아가는 그것만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두 개 다 해요?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 안 해봐서. 진짜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해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버리면 두 개 하는 게 훨씬 쉽고 두 개 해야만 올바로 이 한 가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결과가 나와져요. 진짜 공부 하나 제대로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이런 응답의 증인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멘토들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점검하시고 계획하시는 시작될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모세부터 바울까지. 모세는 뭐죠?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저 바구니에 쌓여가지고 가정 문제, 어마어마한 핍박, 어려움. 모세는 아니구나. 요셉부터 연초부터 또 이래 샀는다. 요셉부터 바울까지 해서 요셉 어릴 때 모세 뭐 왕궁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무엘 교회 문제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서 말씀도 안 들리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살고 다윗 목동시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수많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엘리사 시대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성공도 자리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라는 스승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이사야 계속 더 큰 어려운 재앙 들어오겠지만 그루터기 남을 것이다. 렘넌트 운동 시대를 현장을 회복시킬 미션 시대운동 찾아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응답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나의 배움도 나의 자리도 바리새인이라는 최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것도 다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해서 특징이 뭐였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대회복 복음운동을 놓고 다 준비시킨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가정 문제 어마어마한 상처겠지만 렘넌트들에게 있는 가정 문제는 시대의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그게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외로움 속에, 위기 속에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는 렘넌트인데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얘 성격이 이상하고 인격이 이상해서 애들이 따시키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 나에게 일어나는,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나 똑같은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외로움 속에, 위기 속에 무엇을요? 진짜 것,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말 바꿔가지고 지금 여러분 속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답으로 안 잡혀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렘넌트의 축복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렘넌트라는 이름 앞에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렘넌트도 정확히 알고 사단도 정확히 알고 네가 진짜 렘넌트인지 아닌지, 렘넌트라는 껍데기 구호만 외치고 있는지, 렘넌트의 응답이 뭔지,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정확히 알아요. 흉내내는 렘넌트로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 흉내내는 렘넌트들은 아무리 붙잡아도 빛의 경제 안 옵니다.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 올바른 믿음, 정확한 언약, 그 속에서만 성취되어지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제대로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오늘도 힘 얻는 것이다. 그게 나의 그릇 준비고 그게 내가 살아나는 치유, 서밋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영성이 있다, 성령 충만하다, 힘이 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 되잖아. 그게 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놓고 이렇게 계획하고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가잖아. 그래서 얻어맞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주시는데 나는 그게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 얻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 얻으면 나를 놓고 준비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가지고 함께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과 역사는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놓고 계속 우리 끌고 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개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자. 그것을 보고 개인화라 그럽니다. 개인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결국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그죠? 돈 있으면 좋은 거 다 알지만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면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못 쓰는 거잖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뭔가 교회에 대해 불평, 불만 갖고 있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뭔가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움츠려두고 내 허점, 내 단점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란 말이거든. 그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끝내셨고 완성 보장했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또 돌아간다니까. 상처 속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내 무능 속으로.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어지면 교회에 뭐 불만과 부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리스도 다 끝낸 거잖아. 근데 그런 문제와 현상이 있다면 그거는 응답의 시간표인 거지. 그죠?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인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불신자 수준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려면 증거 가진 증인들의 특징, 비밀이 있습니다.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요? 현장에 정확한 와 있는 숨겨진 아무도 못 보는 그 응답들이 보여져요. 내가 학창시절 이 시절에 맨날 뭐 눈에 풀 바르고 빨간 거 칠하고 내일은 파란 거 초록 무지개 거기만 관심 가는 거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뭐요? 살 꼬시가 남성들한테 주목을 받아서 남성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현장화죠.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만큼 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 현장에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보여요. 그래야 그때만 내가 성적이 조금 안 되고 가정이 조금 안 되고 물질이 외모도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내가 자신이 있다니까요. 왜? 나만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거 하나 없어서 현장은 다 죽어 있거든. 잘난 놈이든 가진 놈이든 똑똑한 놈이든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만큼 현장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학교 현장에 준비된 응답 보이는 거죠. 가정을 통한 하나님 계획도 보이는 것이고. 서밋.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증인. 증인이라는 단어만 늘 듣고 이제는 많이 들어서 뭐 별로 힘도 안 나겠지만 그 상태 속에 있는 건 지금 내 영이 힘을 다 잃고 어쩌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그거 말고 그 증인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증인화. 그죠? 화라는 말은 적용되어진단 말이고 구체화된단 말이고 사실화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이 개인화로 그래서 현장이 실제로 내가 치유의 응답,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화로 개인 증인화로 되어지는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메인 강단에서는 지난주 1부 때 주셨지만 우리 자체 강단에서는 이번 주 주시는 나는 정확하다 보거든. 2020년 놓고 무엇을 갈 거냐. 이게 조금 여러분 진짜 조금 알고 이해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받은 말씀 어디 가도 이 말씀 정확합니다. 나 얼마나 재밌냐면 아까 뭐 하다 그냥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하거든. 영적 문제,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너무 형식과 학습화, 대충 섞여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 생각 네가 그리스도 놓치는 이거 한마디만 하는데 할 곳 해야 될 일 참 많거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반응되어지는 자. 그 시간표겠지. 제자들 어떻게 할지 운동들. 참 작년, 재작년 누구 말씀처럼 숨가쁘게 하나님 참 많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 제대로 알아버리면 성적 상하 여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딱 그만큼의 그릇 가지고 근데도 그거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이 영적인 거 이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비교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한 실력자들은 현장이 꽉 찼다니까요. 사단 서밋들은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종로를 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너희 실력이 설사 좀 부족하고 그릇이 조금 안 되고 삶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니까 진짜 것 알게 해가지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인 틀린 사단 서밋 그들을 깨부수고 가격하제 그 말은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란 말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겁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분명히 이 속에 경제 있고 이 속에 만남 있고 제자 있고 여러분의 실력, 영육간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실제로 볼 수 있는 이제는 나의 눈, 그죠? 나의 삶 치유받으면 되거든. 갱신하고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실제로 내가 힘 얻는 자꾸 나를 찾고
그거 놓고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 때에 중등부 때 좀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목사님 이번 주도 땀 흘리고 다음 주도 땀 흘리고 맨날 똑같은데 그렇게만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때로는 떡볶이로 꼬시고 때로는 PC방으로 꼬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우리가 이게 팀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또 깨어있는 자들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하시고 본격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의 길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된다. 잠을 깨거라.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사실적인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연초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적인 인도를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임